제가 그 지난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억의 오류, 착각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또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저도 다 봤어요. 보니까 몇 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도 강의 끝나고 가는데 제 아내가 당신 오늘 그 라틴어 쓴 것 중에 틀린 거 있는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틀렸을까 하는데 잘 생각해봐. 그런데 퍼뜩 떠오른 게 그 5가지 그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그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랬죠? 그거 하나,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좀 틀렸어요. 스펠링을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요게 이제 하나 바뀌었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비텐베르크 95개 논조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거 보여드리면서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에 나올 텐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첨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제 이게 있으면서 독일 국가로도 불립니다 했는데, 독일 국가는 그 루터의 그 곡이 아니고 찬송가 210장 내주는, 자꾸 내주가 입에 붙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제 이게 독일 국가,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보다 틀렸고요. 그리고 그 프라하 광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루터와 관련돼서 항상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까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까를 5세 황제거든요. 그런데 프라하 광장의 그 얀 후스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까를 5세라고 습관을 쫓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까를 5세가 아니고 까를 4세입니다. 까를 4세. 나중에 이제 보름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참고할 만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저도 전혀 기억을 못했다가 이번에 퍼뜩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 강의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목양 칼럼이 있습니다. 그 목양 칼럼에 2019년에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 그냥 가볍게 짐을 챙겨 들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아침에 생각해서 저녁에 떠나가지고 청주에서 아침에 생각해서 저녁에 떠나서 둘이 그 스위스 종교개혁자하고 또 어디지?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이 깔벤과 쯔빙글리 그리고 비레 이분들의 그 도시를 다녀오면서 제가 탐방하면서 거기에 쓴 목양 칼럼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읽어보시면 이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 2023년에 제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하고 이 코스를 따라서 종교개혁지를 순례했는데, 제가 보니까 9편 종교개혁지 순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9째 날까지 그 루트를 다 기록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한, 그냥 하루 탐방이 끝나면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린 글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영상이 올라오면 영상이 편집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영상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 강의에 하나 이렇게 공개했는데, 감사하게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영상 올리면 한번 그냥 사실은 이 종교개혁지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뭐 학생들이 뭐 한 5, 6단계까지 한다면 뭐 석사, 박사 과정이 7, 8단계, 90단계 간다면 여기서는 1, 2단계 하는 것인데 그 1, 2단계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지명도. 제가 일부러 연도는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제가 몇 년도입니다. 뭐 이렇게 1500년대, 1400년대 뭉뚱그려서 얘기는 하지만은 연도가 잘 기억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굳이 기억에 담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면서도 연도는 의도적으로 많이 안 넣었어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의도적으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넣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개혁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하지 않고는 여기를 정말 따라갈 수 없겠다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깔뱅이 자기가 세운 문장이 있어요. 그것도 죄송한데 라틴어로 쓰면은 피에타스 에트 사이엔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저기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냥 아예 깔뱅이의 것을 그대로 따다가 그냥 학교의 교훈으로 쓰는데 경건과 얘는 이제 엔드라는 말이거든요. 경건과 사이언티아 여기에서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건과 학문.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마 그 성서대학에선지 우리 수요 예배에선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장로교인 못해요. 우리 장로교는 공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란 파디우스나 아니면 쯔빙글리 혹은 깔뱅 또는 파렐 이런 분으로 다 넘어가면서 일단 이분들이 뭔가를 시작하면 학교부터 세워요. 예를 들면 쯔빙글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룹을 만든 게 나중에 쯔빙글리가 만든 그 성경 공부 목회자들의 그룹도 되지만 그 모임 예언자 학교가 곧 그 쭈리히 대학이 됐고요. 그리고 제네바에도 깔뱅이 작은 칼리지를 만든 게 나중에 그 유명한 제네바 대학이 됐고 또 비레가 로잔에서 로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공부를 시킨 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 세계적인 명문 로잔 대학이 돼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보면은 학교부터 세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여기 밀러 선교사 이분들이 경성에 있을 때 이럴 때 연희학당, 그러니까 연세학당도 만들지만 또 경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 한국의 소위 사립학교의 약 70%가 장로교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아예 방향이 피에타스 에트 사이엔티아 경건과 학문과 경건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평신도들이 그 종교개혁지 순례 한번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시키세요? 종교개혁지 가는 것만큼은 그 방향에 맞게 가보자. 그 방향에 맞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회적, 시대적 배경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하는데, 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느냐?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은 됐다고 하지만 종교개혁 시작 후에 그 당시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이반젤리칼 혹은 이반젤리칼리스트, 이반젤리칼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설명드리겠지만 1529년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발생을 했냐면 1521년 4월 달에 이 보름스, 나중에 가보시면 보름스의 대성당부터 시작해서요, 보름스 시내가 참 크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보름스 제국의회가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황제 까를 5세입니다. 1521년 5월 25일에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까를 5세가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루터를 이제 먼저 소환해 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명할 기회를 주고 또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하던 종교 개혁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그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것을 취소할 마음도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게 이 자리예요. 제가 사진이 뭐 이렇게 잘 찍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기 루터가 섰던 자리에 여러분도 나중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무 그늘 때문에 알록달록한데 여기 청동으로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발을 신은 채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올릴까 하다가 과한 것 같아서 근데 루터를 보면 여기에 루터의 그 실제 모습이 이렇거든요. 그림들을 보면 머리가 없네요. 여기 머리 없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건 뭘까요? 그러면 모자? 뭘까요? 여기 이거 까맣게 옛날에 중국 만주족 사람들 이렇게 대머리에 머리를 팍팍 밀고 머리를 길게 땄죠. 요때 요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의 복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고 기른 머리, 남긴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둘렀어요. 이게 이제 루터의 당시의 신부로서 수도사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상징하는 루터라고 돼 있고 루터가 이 자리에 서서 황제에게 이제 자기의 신앙적 소신을 밝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루터 이 보름스 칙령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보름스 칙령을 내면서 이 황제 까를 5세가 뭘 얘기하냐면 루터의 저작들을 이제 인쇄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이전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95개 조항들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던 중인데 그리고 루터의 작은 논문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중인데 루터의 저작들을 인쇄하는 것 그리고 그 인쇄된 것이 배포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려요. 이게 보름스 칙령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를 뭐라고 정죄하냐면 교회의 이단으로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보름스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루터가 이제 이 제국의회를 다 끝나고서 혼자 떠나가는데 황제 까를 5세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루터를 누구든지 보호해 주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루터가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보름스 의회가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 취소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1529년에 제2차 슈파이어 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보름스 칙령을 그대로 적용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3, 4년 전에 제가 이제 연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3, 4년 전에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먼저 보름스 칙령 발표되고 나서 까를 5세가 뭘 얘기하냐면 종교의 자유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 거의 전역이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확장되어 있는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개혁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어요. 뭐 이제 하나의 흐름인 것처럼 용인해 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보름스 의회 회의를 하고 슈파이어 회의를 하면서 이 보름스 칙령을 그대로 적용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기존 교회의 권위, 그리고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2차 슈파이어 회의예요. 보름스 칙령과 슈파이어 회의가 이렇게 연이어지는데, 그런데 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자, 슈파이어 회의가 열리고 나서, 슈파이어 회의가 3월 달인가 아마 그렇게 열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14개 도시의 영주들, 제국을 옹호하던, 종교개혁을 옹호하던 5곳이 제국 영지와 14개 도시의 통치자들이 이 슈파이어 회의의 결정에 항의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그런데 항의한다는 게 뭐예요? 프로테스트를 해요.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1529년 4월 25일 날 기존 신성 로마 제국이 낸 보름스 의회의 결정과 그리고 또 슈파이어 제2차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그런 그 성명서를 내지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제2차 슈파이어 회의의 모든 결정과 칙령을 무효로 우리는 선언한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 우리는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증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교회, 루터 측에 섰던 사람들과 또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보통 개신교 그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 개신교라는 말을 사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요.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고요. 천주교회는 또 그냥 가톨릭이에요. 원래 사실은 가톨릭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공교회가 가톨릭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그런다고 그래요. 대문자로 C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가톨릭 교회고 소문자면 일반 가톨릭 보편적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 아니면 기독교 교회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좋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실제로는 뭐 저항하는 사람들 같은 이런 강한 느낌을 주지만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 교회가 잘못됐을 때 나는 프로테스트 항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혁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복음에 입각한 그런 용어가 이 프로테스탄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곳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개톨릭 교회로 인해서 막 시달리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사제들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뭐 면죄부는 확산되고 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사회적, 과학적, 지리적 역사는 막 변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14세기, 15세기, 이 16세기는 막 격변의 세상이었다고요. 그런 때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프랑스에서는 리옹, 또 잉글랜드에서는 옥스포드, 또 체코에서는 프라하 이런 데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막 억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개혁이 자꾸 막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욕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분출이 된 거죠. 분출이 돼요. 오늘도 아까 낮에 뉴스를 보니까 요새 서남아시아, 네팔, 또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 뭐 스리랑카 아주 그냥 막 폭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시위가 정부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요. 막 시위가. 프랑스, 요새 프랑스 뉴스 좀 보세요. 이 복지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총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해임당한 거죠. 탄핵당해서 해임됐는데 총리가 나라 이대로 가다 망하겠다 싶으니까 공휴일 이틀 줄이자. 그리고 모든 예산을 동결하자. 국방 예산을 제외하고. 그랬더니 공휴일 이틀 줄이고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받는 연금이나 월급을 동결시킨다니까. 이것에 대해 막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불 지르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세계가. 그런데 이 당시에 이는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남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인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북부 이스라엘 쪽 유럽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전에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가 10월 31일 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대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이면서 불을 붙였고 또 우리로 따지면 루터하고 울리 쯔빙글리는요 나이는 1살 차이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차이냐면 1살 차이가 아니고 3주 차이예요. 12월 예를 들면 셋째 주 루터가 생일이라면 쯔빙글리는 그 다음에 1월 첫 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사실은 나지 않는데 이 울리 쯔빙글리가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불을 당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분들보다는 약 한 세대 늦은 한 15, 16년 늦게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함으로써 그러면서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중심 도시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전통을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나 깔뱅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교회.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리포엄드 처치, 재구성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교는 그러면 장로교는 개혁교회이면서 동시에 이따 또 나올 텐데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 제도와 비슷한 원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까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또 쯔빙글리는 쥐리히에서 그리고 깔뱅은 제네바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확산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루터 교회는 스칸디나비아, 보통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또 조금 달라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스칸디나비아 그 항공 SAS 항공이라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 인천공항하고 한 달 전인가 직항을 열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직항을 열었는데 그 스칸디나비아 나라가 여기에는 또 핀란드는 빠져 있어요. 그 항공사가 세 개 도시, 이제 노르웨이의 그 수도, 또 스웨덴의 수도, 덴마크의 수도, 거기가 거점 도시래요. 우리 아에로케이가 거점 도시가 어디죠? 청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공사마다 다 거점 도시가 자기네들 그 허브 공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스칸디나비아가 이 루터 교회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으로는 폴란드 쪽이 됐는데 이 스칸디나비아와 폴란드 쪽으로 루터 교회를 선교해서 확장을 시켜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분인데 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루터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루터가 결혼식 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 생활을 끝나고 까따리는 그 수녀를 끝내고 둘이 결혼할 때 주례를 하신 분이 부겐하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먼저 죽었네. 그래서 루터가 죽었을 때 전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도 부겐하겐이에요. 이 분이 바로 이렇게 루터 교회를 더 북쪽으로, 독일보다 더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시킨 분이 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이고요. 물론 나중에 루터와 관련한 동역자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깔뱅은 또 개혁교회는 제네바에서 시작은 됐지만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 이 존 녹스는요 아예 제네바에 와가지고, 나중에 그거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제네바에 와가지고 아예 깔뱅에게 신학을 배워갑니다. 또 깔뱅은 깔뱅대로 자기가 제네바를 개혁교회 만드는데 많은 역할과 동역자로 존 녹스를 세워요. 그래서 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잉글랜드가 지난 주간에 그 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천일의 스캔들, 그리고 뭐 천일의 N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그쪽은 성공회, 수장령에 의해서 성공회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 장로교회입니다. 장로파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잉글랜드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하려고 시도를 하죠. 계속해서 독립투표도 하려고 그러면 영국이 그 잉글랜드가 못하게도 하고 막 그러면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정체성이 달라서 그래요. 유럽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와 역사적 전통이거든요. 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 딸이 그 유럽학을 전공을 했어요. 국제관계학에서 대학원까지 해서 유럽학을 했는데 얘가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유럽의 역사를 여행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유럽을 가거나 아니면 유럽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으면 기독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유럽의 그림도, 유럽의 음악도, 유럽의 그 문화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냥 영국 여행 무심코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국도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잉글랜드는 수장령에 의해서 성공회고, 스코틀랜드는 또 장로교고,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쪽은 뭐 천주교하고 그리고 장로교 쪽하고 막 부딪혀 전쟁도 하고 IRA 막 나서서 막 독립운동하면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이게 다 그냥 단순히 종교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DNA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특히 신앙의 문제. 같은 기독교지만
로마 카톨릭을 따르느냐, 성공회를 따르느냐, 장로교를 따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영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잘 안 되죠. 또 잉글랜드, 그러면 잉글랜드에도 영향이 갔어요. 깔뱅의 그 종교 개혁이. 성공회하고는 또 달라요. 누구냐면 청교도 들어보셨죠? 네. 청교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메리칸 발견.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 그렇죠? 이분들이 그 청교도들이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같은 개혁교회인데도 잉글랜드에 남아있으면 성공회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의 박해 또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또 새로운 종교를,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조그만 130-40명 탈 만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영국에서만 출발했느냐?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래서 정박해서 또 태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다 이 종교개혁에 연관이 돼요. 프랑스의 위그노파, 지금도 발도파도 잔존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발도파도 있는데, 위그노파, 이분들이 깔뱅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 세력인데 하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몇 명이 안 남아있어요. 네덜란드는 완전히 깔뱅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네덜란드는 깔뱅이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 전체가 신앙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제네바도 마찬가지거든요. 찌빙글리가 목회했던 쥐리히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예요. 동유럽에서는 드물게 헝가리가 깔뱅의 개혁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있는 요런 그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핵심 인물, 자,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간다 그러면요, 다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루트를 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홈페이지, 제가 장신대 학생들이랑 간 그 순례 일지를 길게 써서 이렇게 남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인물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해요. 제가 쉽게 관계, 그리고 사상, 그들의 업적,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냐면, 제가 그 4가지 챕터를 하려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 4가지 챕터 중에 맨 마지막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를 6주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 부분 4번째 챕터는 좀 유동성이 있다고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그리고 루터와 그분의 주장, 그리고 루터의 동료들, 요게 이렇게 하나 묶여 있고요. 또 찌빙글리와 그분의 주장, 그분의 동역자들, 이렇게, 그리고 짱 칼뱅과 그분의 주장, 칼뱅의 동료들, 존 녹스와 그분의 주장, 그리고 여성 종교 개혁자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네바를 가시면 제가 연도는 잘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1536. 아까도 나왔는데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 이게 뭘까요? 네? 왜 1536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을까요? 그렇죠. 갈뱅이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예요. 깔뱅은 원래 나중에 무덤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무덤도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겨우 찾아낸 거예요, 후세.
20세기인가에 와서 19세기 말에 찾아냈어요. 깔뱅은 워낙 소박해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어떤 기념물도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20세기에 제네바 대학 있는 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도 종교개혁 400주년과 500주년을 앞두고 뭔가 깔뱅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을 변화시킨 종교개혁 기념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네바 대학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걸어서 한 10분 이내 거리에 깔뱅이 목회하던 베드로 교회 성당도 있고요. 또 깔뱅이 살던 사택도 있고 깔뱅 칼리지도, 제네바 대학도 있지만 깔뱅 대학이라는 대학이 또 있어요. 그 다 요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옹벽에다가 기념물을 쫙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에 그래서 중앙에 종교개혁자 네 분, 존 녹스, 깔뱅, 또 파렐, 요 분들의 네 명의 동상을 가운데 놓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당시에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석상도 세웠지만 그 역사들, 이름들이 요 다 그 조형물이 그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앞에서 저희 부부가 사진을 찍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1519년이란다. 2019년에 했더니 후배가 그 사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도 가야겠다고. 그래서 바로 여기를 갔더라고요. 근데 요것이 이제 깔뱅이를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념 조형물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주 웅장하고 가슴이 벅찬,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조형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저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아까 그 루터의 기념비가 있거든요. 거기에도요. 그리고 또 있는데 루터의 기념비 옆면에 항상 기록되는 이름 세 사람, 피에르 발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어떻게 보면 피에르 발도는 루터보다 한 3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리고 위클리프는 한 200년 전. 제가 그 디테일하게 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100년 단위로 끊어 얘기하는데, 얀 후스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앞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보다 한 300년 전, 1200년대. 그러니까 피에르 발도는 거의 1200년대 인물이고요. 위클리프는 1300년대 인물이고 얀 후스는 1400년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을 주장을 해요. 1200년대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1100년대네요. 이 피에르 발도가 그 누구를 닮았냐면은 성 프란치스코, 또 아니면 베네딕트, 이 수도사들을 닮아가지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대로요. 원래 부자였어요. 프란치스코처럼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아까 제가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프랑스 리옹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리옹의 가난한 자들, 발도가 리옹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따르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마치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가난한 무리들을 이루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발도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발도파는 리옹의 가난한 자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요 전까지는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나 또는 라틴어로만 돼 있었는데
우리 국민이 우리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요즘처럼 발달한 프랑스 그 현대어는 아닐지라도 프랑스어 중에 자기가 쓰는 지역 언어 방언을 가지고 그리고 현대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 이 피에르 발도예요. 발도. 그래서 이 피에르 발도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여자도 평신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도라는 말이 나온 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그리고 교권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여성분들 그 중세시대 때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거의 뭐 그냥 집이나 돌보고 애나 낳고 남성의 시중이나 들고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 여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분들은 피에르 발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도 돼요. 중세시대 때 1100년대 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평신도로서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강좌를 휴강을 할 테니까 어느 분이 준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목사 아니길 다행이지. 그런데 평신도도 이 사제가 교회 권력과 정치 세상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심지어 황제도 누가 임명을 해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누가 임명해요? 교황이 임명하던 그 시대에 평신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받고 죽지요.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 이게 루터나 깔뱅 찌빙글리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 피에르 발도도 이미 300년 전에 오직 성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지요. 또 위클리프, 아마 위클리프 그러면 위클리프는 몰라도 위클리프 성경은 아마 이름을 어렴풋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클리프는 아까 제가 1300년대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분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에 기초한 개혁을 요구했어요.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적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황제를 임명하는 권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 권세라는 게, 사제 그 조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치, 허식 이런 것들을 이 위클리프가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의 정치 구조가 너무 위계적으로 돼 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 조직이 너무 정치적 구조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교계의 정치적 위계 질서를 좀 깨야 한다. 단순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치 구조, 교회가 이런 위계적 제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결정적 원인을 어디를 꼽냐면 수도원을 꼽아요. 그러면서 수도원 폐지를 주장을 해요. 나중에 혹시 이제 같이 가보시면 수도원을 많이 가지는 않을 텐데 끌로니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보면요, 그 끌로니 수도원이 우리 개혁교회로서는 참 중요한데 로마 가톨릭 교회 소유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한때 잠깐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물 건너갔죠. 그런데 그 규모의 입이 벌어집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기에 이 어마어마한 끌로니 수도원이 만들어졌을까? 정말 감탄할 만큼 큰 규모예요. 그런 것들, 이 수도원 제도를 반대하죠. 그래서 이분은,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새벽별, 하루에 그 새벽에 떠올라서 세상에 밝게 빛나는 그런 분. 그래서 이분은 아까 발도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이름도 붙어 있어요. 이 분이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체코의 얀 후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줘요. 그래서 1415년에 얀 후스가 화형당할 때 이 위클리프도 이단으로 정죄가 돼가지고요. 그러는 바람에 죽어서 이미 100여 년 전에 묻힌 사람의 무덤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서 또 불태워요. 이게 그 역사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2번 죽었어요. 뼈만 남은 시신이 또 한 번 불타서 죽게 되지요. 그 역사가 있어요. 지금 8시 16분인데 8시 26분까지 10분 휴식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얀 후스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얀 후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프라하가 생각이 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으니까 프라하 광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단체 관광객이 갔을 때 패키지를 갔을 때는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 프라하 광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프라하 광장이 있다 크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가보신 분 어디에 몰려 있던가요? 그 시계탑에 그 천문 시계 그렇죠? 그 천문 시계를 못 보면 마치 세상 끝날 것 같지. 근데 소매치기도 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천문 시계 앞에서 가방을 뒤로 맸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체코, 헝가리 이쪽은 집시가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소매치기는 직업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문시계 가면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 정해진 시간에. 근데 그게 몇백 년 된 시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막 12사도가 돌아가기도 하고 닭도 나오고 막 사계절도 맞춰서 돌아가고 신기하죠. 그런데 이 천문시계가 있는 그 모퉁이를 돌아서면 여기에 이렇게 길게 동상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조물이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게 얀 후스 동상 그리고 얀 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 강을 건너면 프라하성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 천문시계 옆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보도블록에 X자로 돼 있는 게 21개인가 막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했다가 죽음당한 사람들, 참수나 화형당한 사람들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얀 후스는 루터에게 100년 전이잖아요. 보세요. 1415년에 죽었잖아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걸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몰라도 1517년은 우리가 알잖아요.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그때 했는데 100년 전에 루터에게 100년의 역사를 건너뛰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오이코란 파디우스가 쯔빙글리에게 같이 동시대에 영향을 주고 에라스무스가 동시대에 영향을 줬다면
이 야한 후스는 1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후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 중에 종교개혁 진영과 극심한 논쟁을 벌였던 가톨릭 신학자가 에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에크와 깔뱅의 루터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 중에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두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얀 후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와 예식을 비판했어요. 사실 성도들은 앉아 있으면서 성경이 뭔지, 설교의 내용이 뭔지, 찬송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라틴어니까.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신부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혹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서 미사에 참여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신도 없고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는 많고 그 예전을 알고 있는 저희도 참 복잡해요. 그리고 앞에서 신부님이 막 또 이렇게 성찬 잔을 닦고 하는 게 거의 예술이죠. 샥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런 교리와 예식을 강하게 얀 후스가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 그 성직자들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자, 여기도 또 오직 성경이 나오네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다. 그래가지고 이 프라하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여기 아까 천문 시계가 있는 데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면 여기에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프라하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의 전통에 따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 교회를 이름이, 그래서 제가 겉모습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예쁘게 조그만 그 돌 툭 간판처럼 튀어나온 게 베들레헴 채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거기에서 프라하 대학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프라하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베들레헴 채플과 프라하 대학에서 개혁 사상을 전파하죠. 그런데 아직은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제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의 얀 후스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발도가 어느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프랑스어. 그럼 위클리프는 어느 나라어로? 영어로. 자, 그런데 이 분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설교를 어느 나라 언어로 해요? 체코 언어로 해요. 그래서 이 후스파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례전을 할 때 일반 성도들은요 포도잔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일종 이제 배잔을 하는 건데, 하나만 떡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신부는 떡과 잔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스는, 아니 니들만 그리스도인이냐, 모든 교인은 다 평등하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지금은 떡과 잔, 나는 떡만 받고 천년의 전통을 따라 떡만 받고 나는 포도주는 안 받을래 하면서 포도주 안 받는 교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2종 2개를 다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화가 된 거예요. 이단화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 성만찬 때 빵과 함께 포도주를 일반 교인들에게
나누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체코에 가면 곳곳에 이렇게 의식하고 다니다 보면 뭐 다리나 이런데 뭐가 붙어 있는 걸 간혹 볼 수 있냐면 포도주 잔과 떡 모양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후스의 나라다. 그래서 이 후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뭐와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세종대왕 같은, 이게 제 생각이지만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루터가 독일의 그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라면 얀 후스는, 그래서 얀 후스의 생일인가 탄신일이 체코에서는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 세계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도시 1위 프라하, 그 광장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요? 얀 후스예요. 예? 꼭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참 좋은 여행인가? 어디에서 공개한 한국인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도시 1위가 프라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안에는, 프라하 시내에는 일반 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 유네스코, 그 도시 자체가, 외곽은 물론 도로가 다 있고 하지만 안에는 이제 무공해 차인 트램과 또 자기네가 정한 카트 차량 뭐 이런 거는, 그리고 공인된 차량은 다니는데 못 다녀요. 그리고 도시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개혁지 가서 보는 거는 프라하 광장과 야누스와 베들레헴 채플 이런 거는 보고 그냥 나오는 게 아쉽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현대에 체코인들이 쓰는 언어가 만들어져요. 체코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국의 얀후스라고 그래야 돼. 그럴 정도인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얀후스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 이 광장에, 이 긴 공간에 얀후스의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까를 4세에 의해서, 자꾸 5세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1411년에 파문을 당했어요. 사제직에서 파문을 당했는데,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1414년에 회의를, 이제 얀 후스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듣고 해명, 아까 루터가 어디에 가서 그 기회를 얻었다고 그랬죠? 보름스. 그런 것처럼 콘스탄츠의 소환이 됐어요. 그런데 까를 4세 황제가 이 얀 후스를 콘스탄츠 회의로 소환하면서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와라, 이 회의에 꼭 와라, 당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약속은 허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탄츠 회의에서 잡혔고, 그러면서 1년 뒤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리프, 100여 년 전 인물인 위클리프가 또 얀 후스의 이런 사람한테 잘못된 사상을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위클리프의 시신까지 꺼내서 또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죠. 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지만 루터에게는 이렇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를 들어갈 텐데, 루터와 그분의 주장, 1483년에 뭐 연도는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그러면서 비텐베르크와 가까운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 여기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보세요. 17살, 22살쯤에 23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사가. 어린 나이에 수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1507년이니까 한 24살 맞나요?
그렇죠. 대상 24살 그때쯤에 사제 서품을 받지요. 사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 그 사제 서품 이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면에 그 문에 95개 논조를 붙인 게 있다면, 요거는 측면에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와 비텐베르크 대학교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그러니까 캠퍼스가 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첨탑이 보이는 한 측면을 찍었는데, 이분들은 장신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여기에 요렇게 첨탑 요 하얀 부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제 이게 지금 새겨져 있죠.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 신학 교수를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1517년 10월 31일에 요때 개혁 그 교회에 무슨 역사가 있냐면 면죄부, 그렇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 사건이 이제 뭐 이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 항거하는 의미에서 95개 조항의 논제를 발표했는데, 이게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뭐 때마침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 운동,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마침 유럽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남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면 북유럽 쪽에서는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 루터의 1517년 사건입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면죄부 무용이에요. 무용론.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좀 나도 좀 사이비 같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뭐 하나를 좀 팔까? 제가 써준 그 기도문 하나씩 갖고 있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삼중 축복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한 500만 원 하고요. 복이 하나만 돼 있으면 한 15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그러면 사업성이 보이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이 면죄부가 뭡니까? 당신의 속하지 않은 죄를 돈을 받고 용서할 수도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죄 증명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마음 약한 게 부모님이잖아요. 또는 형제 자매. 천주교 신앙 교리에는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네, 연옥. 연옥이 뭐예요? 연옥이 지옥이에요? 아니, 왜 지옥전에 모였어요? 그러면 천국전은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옥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죠.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49일째 되는 날 뭐 해요? 이제 여기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떠난다 해서 이제 제를 올리는데, 면죄부 그 연옥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먼저 가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금 연옥에서 심판 때 대기하고 있는데, 당신의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부모님의 영혼은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교황님이 그 얘기를 해요. 대주교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지금의 판단을 갖고 말고요. 그 당시의 세계로 돌아가 보세요. 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했어요. 그렇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도 몰라. 설교를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새로운 언어를 해볼게요.
빠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스 데토토 오노마수 할데토헤 바실레이아수.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왜 몰라요? 은혜 받고 가야지.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성경을 연구한 이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돈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세속 논리로도 비도덕성이에요. 어울리지가 않아. 특히 신앙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면죄부 무용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한 구원이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나중에 나오지만 깔뱅에 중요한 교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의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전적인, 그렇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내고 무슨 공로 사상을 쌓고 내가 무슨 업적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런데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핵심이지, 뭐 면죄부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공덕을 쌓는다. 사실은 루터가요, 나중에 뭐 제가 그 사진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수도사로 있을 때 친구하고 같이요, 어느 들판을 걸어가는데, 정말 그 들판이, 제가 오죽하면 그 밀밭 영상을 찍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5월 달에 가면은, 와, 아마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들판이에요. 저는 6월 달에 가니까 그 누렇게 익은 밀이 춤을 추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가족을 이리로 데려와 여기서 살게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그 들판에 큰 나무가 있고 루터를 기념하는 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루터가 거기에서 비를 피해 친구와 같이 있다가 천둥 번개를 맞고 친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기념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살고 죽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데 루터가 또 로마에서 가져온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로마의 그 교회의 그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피 흘리셨던 그 언덕,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면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도대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루터는 자기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다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러나 깔뱅과 제빙글리는 또 사회와 또는 국가 공동체의 거룩함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는 그러면 자기 문제 때문에 시작했나? 물론 자기 문제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무수한 논쟁을 벌이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크라는 신학자하고도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데, 결국은 안 되다가 1521년에 파문을 당하고 1524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이 됐고, 신성 로마 제국 앞에서도 이 논쟁을 멈추지 않다가, 그래서 결국 루터는 누가 죽여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차라리 누군가가 루터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전국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주 봉건 제도가 그 당시에 14세기, 15세기에 그 유럽의 영주 제도가 이제 아주 그 구시대의 산물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봉건 제도, 영주 제도 때문에 루터가 보호를 받아요. 루터가 보호를 받는데,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누구냐? 루터가 주로 비텐베르크에서 공부도 하고 그 근방에서 태어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의 영주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운둔을 하게 됩니다. 운둔을 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 여기에 올라가면 아까 그 루터가 그 친구가 죽은 그 들판이 들판으로서 아름다웠다면, 여기서 올라가면 변화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근데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요, 이게 뭐 루터를 기념해서 그러면 최근에 지었느냐? 이 당시에 프리드리 성이 거주하던 성이에요.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조선시대, 고려에서 조선시대 넘어온 초기인데 어떻게 저런 산꼭대기에다 저런 걸 지었을까? 이 길이가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정말 길어요. 삼성 갤럭시 21 이상급의 풀 비전으로 찍어야 찍히는 비전이에요. 정말 길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루터가 근거하던 방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요건 책상이 하나 있고 루터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건 뭘까요? 요거는 뭐 95개 조항의 논조를 써놓은 기념물일까요? 뭘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벽난로. 추우니까. 그 유럽의 또 겨울 추위도 만만치 않죠. 습하고 아주 싹 등골이 서린 추위. 벽난로. 근데 루터가 여기에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지를 가면 감동하는 게,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그리스하고 같이 막 무너진 돌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으로 현존하는 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루터가 실제로 머물렀던 방이에요. 여기가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는데, 루터가 여기에서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여기 안전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둔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좀 쉬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어땠을까요? 극심하죠. 그 루터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사탄과 싸웠다고 보고,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극실한 우울증에 빠져서 환청과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다가 사탄이 보인다고 자기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과 싸웠나 보다 이렇게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극심한 우울증, 스트레스로 깔뱅의 그 초상화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인간 되게 뾰족하게 생겼다. 그냥 날카롭게. 오이쿠란 파디우스를 보면요, 날카롭게. 그러면 그 당시에 화풍이 그렇게 그리는 거였냐? 아니에요. 다른 작가들이 그린 것도 초상화가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여기에서 루터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영적 싸움을 이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하지요. 여기는 관광객, 워낙 아름다워서 경치 보러 오는 관광객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한적할 수도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얀 후스가 독일의 체코의 세종대왕이었다면, 자, 독일의 세종대왕님은 누구? 그래서 독일 곳곳에 가면요, 자꾸 사람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루터의 동상이 정말 많습니다. 루터는 단지 그냥 단순한 독일의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독일의 문예 부흥과 언어와 문학과 학문을 이끈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직 수녀였던 이 카타리나 본 포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대찬 여인입니다. 대찬 여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만약에 루터가 이 그 카타리나 폰 포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대찬, 아주 동반자이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첨탑에 아까는 제가 뒷면에서 찍었다면, 이게 다 이제 그 대학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정면에서 골목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차도 한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짬이 있으려나. 여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폐와 병기 대신이, 이렇게 독일어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텐베르크 교회 쪽에 가면 루터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루터가 죽은 다, 여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시면 그림으로 남겨놔요. 그 죽은,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는 다르게 살도 이게 부은 상태야. 뚱뚱했나 보다. 물론 뚱뚱했을 수도 있는데 부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루터의 무덤이라는 이렇게 표지판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방이에요. 이 루터까지는 좀 하려고 하는데, 루터의 동료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죠. 아까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 조연들이 있어요. 루터가 주연이라면 정말로 뺄 수 없는 주연들이 있는데, 멜랑이톤. 이 멜랑이톤은 그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루터는 사제지만 평신도 신학자인데, 하이델베르크하고 튜빙겐에서 공부하고 루터를 도와요. 또 결혼식 주례도 했고 장례식도 집례한 요하네스 부게나겐, 그리고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동역자 카타리나 폰포라. 이 멜랑이톤은 루터가 사제인 것과 반대로 평신도 신학자인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옮겨와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만나죠. 그런데 단순한 동역자 교수가 아니라, 그냥 동료 교수가 아니라 루터의 절대적인 동역자입니다. 루터가 버리는 모든 신학과 종교개혁의 사상을 총정리한 분이 멜랑이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1521년이 아까 루터가 파문당한 해라고 그랬죠. 그 해에 모든 가르침을 정리한 게 신학총론인데, 이 신학총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최초의 조직신학책입니다. 그전에는 그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였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선 최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거를 작성하는 핵심 주류자, 요즘 논문으로 하면 주저자, 제1저자가 바로 저기입니다. 멜랑이톤이에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 레티 교회당에 루터하고 같이 멜랑이톤 묘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학생들은 가는데, 독일의 자펜빌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루터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 바르트의 묘덤 바로 옆에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비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왜 비서가 있냐면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칼 바르트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불철주야 모든 신앙과 그 설교와 논문들을 정리해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분이죠. 아마 루터에게 있어서는 멜랑이톤이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티 교회당에 그 비텐베르크 쭉 연결된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루터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무덤을 가면 이 멜랑이톤의 무덤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하네스 부케나겐,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의 결혼식 주례자이고 장례식 심례자, 루터의 절친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죽고 나서 가족들을 케어해 준 분이 바로 부케나겐입니다. 가족들을 돌봐줬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죽어도 요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루터의 사상을 그러면서 북유럽, 아까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그 북쪽으로 이렇게 확산시키고 유럽에, 특히 북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분이 이 멜랑이톤이 그 루터 바로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동역을 했다면 부케나겐은 외곽에서 그렇게 도왔던 분이에요.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분은 아마 그 그림 미술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요 16세기의 역사에서 알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뒤러 또는 홀바인 이분들과 더불어서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분도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화상, 그림을 그려서 팔던 그 화상도, 그 가게도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내에 있어요. 비텐베르크 시내가 워낙 조그마니까 루터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책을 쓰면 그 페이지마다 사파를 그려 넣어준 분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왔지요. 루터의 동료 중에 아까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카타리나 폰 보라, 루터의 아내이면서 절대적 동역자인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루터의 비밀병기다. 비밀병기래요. 그 정도로. 근데 이 분은 루터의 사상을 독일까지 전파하는 역할, 선교의 역할도 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들 중에 동상이 있는 분은 물론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루터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딱 보면 항상 잘 살았네. 근데 그 이제 영주들이 내준 집이에요. 아까 같이 갔던 우리 학생들인데 이 루터의 집에 딱 들어가면 식당이 있어요. 그 3층인가 여기 몇 층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일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식사와 불편하지 않도록 회의 장소를 정리하고 뒷바라지한 게 이 폰보라예요. 그래서 이 폰보라가 맥주를 그렇게 잘 빚었대요. 독일에서는 보통 물 안 마셔요. 그렇죠. 물이 워낙 석회질 물이 많아서 그래서 맥주를 독일에서 마신다고 하는데 남편과 종교 개혁자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맥주를 잘 빚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입구에 딱 가면 이렇게 그 폰보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큰 동상이. 얼마나 루터를 도왔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식당에 모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회의가 열리고 책을 쓰고 할 때 모든 것을 뒤에서 서포트한 아주 위대한 여인입니다. 이제 오늘은 루터까지만, 루터의 동료들까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뭐 쉽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는 아닌데 겉핥기를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막 정신없이 빨리 가야 되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뭐 궁금한 거. 네. 김영숙. 면제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새는 면벌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옛날에도 면벌부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지금도 면벌부, 면죄부 뭐 다 같이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해 준다 아니면 벌을 면하여 준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면벌부도 요즘 젊은 학자들 쓰는 책에는 또 면벌부. 저희는 늘 학교에서나 뭐 옛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부터 면죄부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에 면죄부가 익숙한데 또 요즘에는 또 면벌부도 많이 써요. 책에 보니까 면벌부도 많더라. 근데 발음이 어려워. 네, 면벌부. 이게 괜찮습니다. 뭐 어느 걸 쓰셔도 편한 발음으로 쓰세요. 또 질문요? 네, 없으세요?